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그 사람이 뭐 인품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방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알죠. 우리가 두 가지 체질이 있죠. 열심내는 체질과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체질이 있죠. 세상을 딱 맞닥뜨렸더니 이걸 내가 열심히 해서 서바이벌해서 살아남아야겠다, 그런 사람이 있고, 아니면 자포자기 해버리고 이거 내가 못 이기겠네, 나는 약해서. 그래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또 속에는 화병이 생기고. 그래서 열심내서 이제 뭐 성공을 했다고, 여기서 여기서 또 실패할 수 있는데 성공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내가 이루어낸 성공이기 때문에 또 나의 잘난 맛에 살아요. 나의 교만으로 살고. 그런데 그 결과는 멸망이에요. 나는 못해요. 쉽게 낭망하고 화나고, 그러면 이 삶에서 경쟁사회에서 도태되고 포기하고 자살할 수 있어요. 완전히 그냥 나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죠. 자살하고 망하고 완전히 그냥 못 살아버리는 거죠. 그냥 도태돼서 경쟁사회에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사실은 그게 인간사의 역사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강대국과 후진국과 패권 싸움과 비교의식과 경쟁과 땅 따먹기 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진정한 안식과 쉼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이 세상은 왜 삽니까? 이 진짜 힘을 얻은 사람, 이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만 자유케 되고,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만 정리가 돼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없으면 여기에서 묶여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중독으로 갑니다. 안 되니까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 내 속상하고 힘든 것을 풀어낼 것이 어디도 없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성격이 좋아도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은 뇌가 망가져요. 착한 사람들, 착한데 다른 사람 배려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분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인내할 수 없는 사람은 착한 병이 걸려요. 그러니까 착한 병이 뭐 한 20대 30대까지는 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아요. 착해가지고 천사표다. 근데 이제 40살 넘어가면은 이제 성인병이 와요. 그냥 참아가지고. 용서도 착해서 용서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 성품이 착해가지고. 근데 자기 착한 것으로 용서가 되잖아요. 영혼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뇌에 문제가 와요. 결국에 참았어. 근데 착해서 참은 거예요. 근데 정신병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회복하는 길은 하나, 갑자기 안수해가지고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 영적인 게 열려지는 힘이 생겨야지 그 사람은 치유가 임해요. 정말이에요.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정신병 치유하려고 하지 말고 영안이 열리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진짜 용서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참아서 용서해 준 거 말고, 내가 배려해 줘서 용서한 거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때 나오는 용서가 복음을 근본으로 한 그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가 사역자인데 치유를 못 받은 것 같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너무 상처받는 사건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있었는데 여기가 가슴이 너무 아프대. 화병 나가지고. 근데 진짜 말로 사랑하고 사역도 많이 했는데 왜 내가 이 화병이 안 없어질까?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봤을 때 복음이 누려지지 않는구나. 내가 했던 사역이 모든 것을 다 그만뒀다 하더라. 막 사람들한테 7미션 무슨 미션 해가지고 막 달달달달 그걸 막 그 용어를 계속 주입시키면서, 자 이거 빨리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막 그거를 다 그만뒀대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누리는 쪽으로 조금씩 들어갔대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진짜 복음을 전할 때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대요. 근데 얼굴이 자유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얼굴이 편안해. 복음을 우리가 누린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이, 만약에 우리의 수준으로 계속 그것을 내가 모르는 상태로, 나는 모르는 상태로, 내가 문자를 알고 글을 알고 어떤 것을 알았는데 그게 내가 생각하는 형태로 차곡차곡 내게 쌓이잖아요. 반드시 병이 옵니다. 병이 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돌아봅니까? 혹시 내가 영적으로 잘못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만 하도 그 사람은 살아나요. 근데 어떤 사람이 못 살아나냐면, 나를 지키는 사람, 나를 보호하는 사람은 나에게서 해방받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제 말을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꼭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 말을, 제가 지금 한 말을 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그런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 있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것을 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개인의 마가의 다락방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했는데 다윗이 내가 오늘 주님을 잘 안다라고 그에게 말했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아니요, 자기는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걸 아는 자가 침상을 적시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막혀 있는 것을 말해줘도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절대로 자기를 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에 자존심이 상한 사람은 치유가 안 돼요. 자기를 말하는 것에 체면이 그것보다 앞서는 사람은 자기를 치유를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치유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형태로 들릴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건 여러 가지 형태로 들리는데, 내가 너무 강한 사람은 아무리 보기에 부드럽게 보이고 아무리 착해 보여도 내면은 너무 강할 수가 있어요. 이걸 보고 완고함이라고 부르거든요. 영적인 완고함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영적인 완고함은 점치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그 완고함이 겉보기에 딱딱하고 막 근육질인 사람이 완고할까요? 아니면 착하게 생긴 사람도 완고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완고함은 보여지는 모습과 전혀 다른 거예요. 영적인 완고함은 점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프레임이 딱 있는 거예요. 프레임이, 내 기준의 믿음이 너무나 탄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말씀도, 그게 바리새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오고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의 흐름이 있어도 내가 알고 경험한 모든 것으로 다 판단해 버려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으로 확장시킬 수 없는 견고한 사단의 진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을 더 많이 했어요. 근데 제 말을
절대로 버리시면 안 돼요. 저는 연약한 통로겠죠. 말씀을 전하는 통로일 뿐이지만 저를 통해서 말하는 말씀이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있어요. 저도 치유받아야 돼요. 저도 치유받고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나오는 말씀은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못 들으면 어마어마한 손해예요. 그렇게 손해일 수가 없어요. 말씀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지나가요. 또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데 말씀이 선포된 그만큼을 내가 30%만 캐치해도 될지 몰라요. 30%라도 얻으신 사람 30%라도 치유가 되니까. 말씀이 내게 떨어지는 말씀을 내가 그것을 그냥 한 귀로 흐르고 지나갔어요. 이게 뭐예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이게 뭔 낭비입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작은 것도 깨치고 받아서 영적인 성장이 쫙 이루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바울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스도의 도에 은혜 받은 것에 그치지 말고 죽은 행실, 말씀하고 맞지 않는 성령의 통치받지 못해서 나오는 수많은 언행심사가 완전히 썩고 상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 그것들이 그것을 완전히 버리고 성령의 통치받는 쪽으로 오라는 그 말을 들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들어도 안 들려. 왜 들어도 안 들리냐면 내 기준에서 아니 나는 잘하고 있어 라든지 아니 이 사소한 것은 괜찮아, 나쁘고 보이기에 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하는 줄 아십니까? 작은 나의 주장이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과 그 계시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흘러가요. 말씀을 여기서 전해요. 근데 삶으로 돌아갔을 때 모든 게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주에 여기 딱 왔는데 우리는 해방된 것도 없고 영적으로 업그레이드된 것도 없고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의 삶에 빚진 인생은 그대로 있고 중독된 것은 그대로 있고 내가 그냥 그것을 괜찮다고 여겨서 5살 어린아이로 30년 동안 영적인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아는데 나만 모른다고 해보세요. 만약에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라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분이 회복됐지만 남은 자는 당연히 신분이 회복된 사람이 남은 자죠. 근데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거를 알게 됐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 회복. 출애굽한 백성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말씀대로 움직인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참 제자를 주님이 원하셔요. 그냥 사단의 손에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해방된 것을 넘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는 것을 원하시죠. 진짜 함께.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약속의 땅이 있어요. 내가 네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언약,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었다. 빚진 인생이 아니라 빛의 경제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보디발 장군 집에 가정 총무가 된 그때부터 그 집 밭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니라. 전 세계에 빛의 경제를 가지고 쌀을 팔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됐어요. 돈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빛의 경제. 돈 중심인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이삭의 100배의 축복, 셈의 근원 르호봇 경제. 재물 얻을 능 자체가 우선순위인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 돈이 중심이라는 것은 성령의 통치 안 받는다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데 돈 중심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막힘없는 통로로 쓰일 사람을 하나 찾고 있어서 얘한테 돈을 10억을 줘서 마음껏 선교사들 지원하고 지역에 든든한 교회를 세우도록 했는데 10억이 딱 들어오니까 100만 원만 써. 이 사람이 다 내 거야. 하나님께 축복 다 받았는데. 그러니까 안 줘요. 주고 싶은 사람을 찾고 있는데도 줄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어린아이야. 그 사람한테 권세를 주고 빚진 인생에서 탈피해가지고 막대한 부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사람 하나 찾고 싶어도 작은 것에 충실하면서 맡겨진 양떼를 목동일 하는 게 무슨 왕하고 관계 있습니까? 왕으로 준비하는 것과 관계도 없는 일을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다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성심을 함으로 감당한 사람을 이를 왕으로 세워야겠구나. 아무나 왕 세우면 안 돼. 아무나 왕 세우면 다 자기 배불리는 데만 써먹어. 그런데 얘는 양치는 일을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요. 한 왕을 보았노니, 목동 아이인데 왕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두루다니며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 마음을 보고 있으시다니까요. 진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보고 계신다니까요. 네가 판단하는 자냐, 귀로 한 귀로 흘리는 자냐, 저 무명의 목사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듣는 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셔요. 여러분 진짜 그걸 아십니까? 내가 조그맣게 읊조려도 그걸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니까. 내 마음의 생각의 기준점을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셔요. 여기서 말을 몇 마디 하는 게 중요합니까? 제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합니까? 내가 혼자 침상에 앉아 있을 때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엉뚱한 나라로 제가 많이 이동했죠. 옛날에. 지금은 우리 리아 앞에서 제가 똑같고, 우리 리아 엄마 앞에서 내 생각이 똑같고, 내가 혼자서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생각이 똑같고, 내가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 생각이 똑같고, 내가 누워 있을 때 집에서 잘 때 생각이 똑같다니까요. 어떻게 똑같냐?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라고 하면 똑같아져요. 그것이 아니면 이 사람한테 가서는 내 자랑을 해야 되고, 저 사람 앞에 가면 주눅 들어야 되고, 저 앞에 가면 좋은 아빠 노릇을 해야 되고, 그러다가 화장실에 들어가면 내 중독으로 가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살아계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산다. 그러면 2중 3중 생활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밤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다 그렇게 봤대요. 시편에 써 있어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본대요. 그래서 내가 그날 입술로 범죄했는지, 내가 성령의 통치를 실제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늘 점검하더라고요. 시편에 읽어보니까 깊은 치유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자기만의 깊은 치유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오늘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긴 맞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는 그 시간을 보냈는지 말씀 통해서 여러 가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괜찮아요. 어떻게 우리가 한 번에 다 잘합니까? 우리의 체질도 있고. 저는 좀 못하고 넘어지고 아내한테 잘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실제로 100% 완벽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낭망하지 않아요. 저는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과 더 함께 걷기를 소망할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날마다 작아져요. 날마다 나의 걸음이 견고해져요. 날마다 내 걸음이 튼튼해져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게 튼튼해지는 내가 보인다니까. 그냥 쓸데없는 말 씀벅했던 내가 딱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은 짜증나고 막 왜 그랬을까 이랬는데 조금 덜해. 딱 그때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 내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문제와 상황과 사건과 일 가운데 순간적으로 내 육신 체질대로 반응했던 내가 사라져요. 점점점. 그게 치유인 거예요. 그러면 영혼육이 건강해진다니까. 영혼육이 건강해져요. 점점점. 영이 하나님께 충만받으려고 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육신까지 질병에서 노임을 얻는다니까요. 육신도 나서요. 육신도 몸이 신경이 눌리고 그런 게 없어진가 봐. 스트레스 지수는 잘 평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는데 나도 모르는 스트레스와 눌림이,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스트레스라고 하지만 어쨌든 영적 눌림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내 막 몸을 막아서 막 두통이 생겼다가 막 콧물 줄줄 흘렸다가 막 저는 막 콧물로 나왔어. 아마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이 호흡기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이 안 좋은 사람은 막 배가 자꾸 아프거나 할 건데 나는 몸이 힘들어지니까 어디로 나오냐면 코로 왔어. 재채기 막 애취하고. 근데 눌린 것이 없어지니까 자유케 되더라고요. 안 고쳐진다고 말한 것도 자유케 되어지고, 의학적으로 안 고쳐진다는 것도 자유케 되지고. 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라. 견고한 진. 견고한 진. 왜 우리가 이 나에게서 해방이 돼야 되는데, 나에게서 해방이 돼야 되잖아요. 해방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내 과거가 그랬구나라고 마음이 부드러워서 인정되지는 사람은 탁 풀어져요. 자꾸 하나님 앞에. 근데 자존심, 체면, 권위의식,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어떤 자기만의 형태가 있는 사람은 힘들어요. 자꾸. 이 영적 완고함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영적인 완고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네. 그래서 그러면 해방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있고 나는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체면 안 차려도 되는 이유, 다른 사람에게 자존심 안 피워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잘났고 나는 안 잘난 게 아니라 다 눌려있기 때문에 자존심 안 피워도 된다고요.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다 똑같이 다 하나님 떠나서 다. 근데 뭐 체면 차릴 필요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전부 다 쓴뿌리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상한 감정 없는 사람이라고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무조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 안 상한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어요. 마음이 상한 마음을 경험 안 해본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상한 마음 없애십시오 이런 말 해도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나도 똑같이 상한 마음 생기는 사람인데 제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상처받고 다 상처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 나는 안 그래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누구나 상처받아요. 누구나 상한 마음이 생겨요. 낮은 자존감도 그냥 들 수 있고, 사람은 거절감이 모든 사람들이 또 경험한대요. 거절감, 수치심 이런 것도 다 경험하는 거예요. 작게 크게 다 그걸 표현 안 해서 그렇지. 자, 왜 그럽니까? 왜? 일단은 인간은 채워져야만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데 놓쳐져 가지고. 그런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이 결여가 되고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게 마음이 상한 거거든요. 사람들은. 뭐가 안 채워졌냐? 가정에서부터 부모에게로부터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뭐가 안 채워졌냐? 육신의 부모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면 좋은데 그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살아왔어요. 인생이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우리는 사람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좀 받아야 돼요. 막 잘못해도 어렸을 때부터 진짜 안정감도 있어야 되고,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돼요. 사람은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 이거 다 찾아보세요. 심리 상담 이런 거. 살아가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도 필요해요. 인간의 기본 욕구라니까요. 근데 가정에서 모든 것을 안아주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도 있겠지만 사랑받아도 그 사랑이 결핍되게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온전한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안정되어야 되는데 부모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집에서 집이 다 깨지고 그 속이 상하고 썩은 그런 수많은 언어 폭력과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다 먹고, 부정적인 말들, 내가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정체성이 발견되지 않는 상태에서 영적인 흔들림과 요동함이 자녀들이 다 먹은 거예요. 우리도 먹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정말 육신적으로 저를 사랑하고 잘 해주셨지만 저희 어머니도 우울증이 있으셨고, 영적으로 진짜 온전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그 요동침이 저에게 대학교 때도 저를 엄청 흔들었어요.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머니의 우울증도 힘들었지만 어머니가 어머니를 온전히 도와주지 못해서 나오는 부부싸움이 막 아버지한테 화냈어요. 아버지가 엄청 힘든지를 모르고. 제가 지금 같았으면은 영적인 힘을 아버지한테 드릴 건데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됐죠. 그렇게 엄마 죽으려고 하는데 왜 거기다 화를 내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때는 대학 때 화가 났는데, 그게 어머니의 잘못입니까? 아버지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회복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했지만 영적으로 온전한 힘을 받지 못해서 막 삶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지친 그런 인생에 내가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실망, 어른에 대한 실망. 나도 잘 못하면서 부모님 봤을 땐 또 실망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할 게 아니죠. 근데 내가 효자니까 그래도 잘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 그게 내가 착하게 그래도 잘해야지, 그걸로는 해결 안 되고 거기에 대한 그 마음 아픈 것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로 내 밑에서 계속 자라고 있어. 나도 못하면서
뒤에 문 좀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다 인정해줘야 돼요. 아이들도 인정해주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 그 부모님이 자녀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만큼 여력이 없어. 먹고 사는 문제 바빠가지고. 부정적인 말이 더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사랑과 안정감과 인정과 칭찬받지 못한 채로 살아왔어요. 이게 근본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 그 사랑과 안정감을 줄 수 있다니까요.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사람만 전달해 줄 수 있다니까요. 목적의식 말 안 해도 알죠. 인생을 왜 사는지 몰라. 그냥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밑도 끝도 없이. 남부럽지 않게 사는 거야. 나의 꿈을 이루는 거야. 밑도 끝도 없어. 그냥 위인전 쭉 집에다 동화책 박아놓고 읽어. 그 중에서 네가 찾아봐. 아무리 읽어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의사가 돼. 의사가 돼. 의사는 안 맞아. 또 나랑 피를 보는 게 안 맞아. 왜 이렇게 그 뭔가에 맞춰, 부모님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데 등이 짜게 짐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뭔지를 모르겠고 왜 하는 거지? 끝까지 모르겠네.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도 모르겠고 다닐 때도 모르겠고 왜 하지 내가 이거를? 엄마가 아프니까 진짜 효도해야지 이 말로 했는데 그것이 답이 안 되네. 그것으로 공부에 추진력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벼락 속 벼락치기를 하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본 왜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아픈 엄마를 위해서 효도해야 되고 가난하면 안 되니까 아무리 갖다 끼워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중독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 중독이 아무도 모르는 중독이야. 저의 중독은 아무도 몰라요. 그냥 하여간에 아는 사람이 없는 중독이에요. 그것에 걸려 있어. 내가 혼자 있는 방 안에서만 나만 아는 중독이야. 이거는 내 모든 내면을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습관적인 죄가 나를 장악해서 들어오면서. 이렇게 재밌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깊은 치유 기도가 있어야 된다. 깊은 치유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깊은 치유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저는 복음을 알고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지식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100% 성령의 통치받고자 하는 마음이 자동으로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잘 못해도 못할 때도 계속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내가 진짜 이 회개가 그냥 죄와 실수를 한탄하면서 후회하고 반성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가 마귀를 안 따라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받아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세상에 어떤 내가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실제로 되는, 실제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와, 이거구나. 그냥 내가 좀 뭘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거더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하셨는데 어린아이 같은 내가
범죄하지 않는 쪽으로 자라가 버리는 그 놀라운 일이 내게 발생하는구나. 생명 가진 자는 자라게 돼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자라게 돼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의 어떤 수준의 고집과 나의 완고함은 더욱 무너지더라고요. 습관적인 죄도 무너져 버리고, 진짜 이거는 어떻게 이기지? 그랬던 게 이겨지는 현상이, 이거는 안 이기고 그냥 사역하는 거 아니야? 저는 뭐 이렇게 생각했던 때도 있어요. 어떤 선교사가 자기는 그대로 그거 가지고 그냥 선교한대. 그리고 내가 진짜 그런 걸까? 나도 안 이겨지는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아니더라고. 그건 거짓말이야. 그 사람은 지금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어. 저랑 똑같은 걸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다니까요. 선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가 하하, 이 사람 만나면 한번 얘기해 줘야겠구만. 벗어날 수 있다고, 벗어나는 게 먼저라는 걸 말해줘야겠구만. 이번에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못 만났어요. 시간이 엇갈려가지고 중앙아시아 갔다 오느라고 못 만났는데, 이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변화가 돼야지, 권세가 나타나는 사역자가 돼야지. 그 죄에 묶여있는 상태로 선교를 하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뱀한테 칵 물렸잖아요? 그러면 독을 뽑아낸 다음에 뱀 잡으러 가야 되잖아요. 지금 내 몸에 뱀의 독이 퍼지고 있는데 막 뱀 잡으러 가고 있는 거야. 지금 독을 먼저 빼야 될 거 아니야. 빼고 몸 딱 건강해가지고 딱 가야 되는데 지금 독이 몸에 스물스물 퍼지고 있어. 그래갖고 막 죽으려고 하는데 뱀 잡으러 가자. 엉뚱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뱀 잡는 것은 잘하는 일이에요. 뱀 잡으면 좋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 몸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뱀이 몸에 독이 퍼지고 있어요. 뱀 독 퍼지기 전에 빨리 뱀독 먼저 해결하고 선교하시오 말해줘야 돼. 이 사람한테 지금 빨리 만나야 돼. 지금 딴 나라에 있어가지고 못 만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조명하게 하셔서 다 토하게 돼 있습니다. 다 토하게 돼 있어요. 시편 32편 3절을 보니까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오늘 여기 오셔야 할 분들 또 안 오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눌림에서 벗어나야 될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윗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기가 간음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간음하고 있는 것을 토해내지 않고 딱 숨기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이 버리기를 원하시는 습관적인 죄를 만약에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뼈가 쇠한다고. 얼굴이 말라갑니다. 저는 경험해 왔어요.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고 말하고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아무리 말해봤자,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내가 견지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그 사람은 신경이 눌리게 돼 있어요. 얼굴이 점점 어두워져 가게 돼 있어요. 육신이 콕 눌리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증거예요. 이게. 뼈가 종일 신음해. 이게 자기는 아는 거예요. 이게 콕 눌립니다. 제가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에요. 제가 사역을 가서 열심히 해도 내가 해결되지 않는 미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나만 알아. 하나님 말고 우리 리암한테도 제가 숨길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숨겨도 하나님과 내가 알고 있잖아요. 내가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미운 감정과 이런 것들이 진짜 풀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한편 내가 안 풀고 붙들고 있어. 그거를 내가 내 단단한 것을 말라갑니다. 말라가. 얼굴이 경직돼 갑니다. 그렇게 자기를 방치하지 말기 바랍니다. 잘 하다가 갑자기 막힌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다윗은 잘 하고 있는데 막혔잖아요. 어느 날 잘 하다가 막힌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막혀 왔는데 자기가 그런지를 발견 못해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는 또 표현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뭐 어떤 경우냐면 작은 것을 방치해놔서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상태로 이미 얼굴도 굳어지고 몸도 굳어지고 모든 응답받는 문이 다 안 열리고 막혀가지고 눌린 상태인데 자기를 발견 못하게 됐어요. 이게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거든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그랬다가 말씀 듣고 팍 깨치고 나온 케이스고, 모르고 계속 했는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 진짜 무서운 상태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내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힘도 없사오니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제 말을 절대로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안 열어진 내가 안 보인다는 것만 알기 바랍니다. 내가 안 보인다고만 알면 돼요. 그것만 알아도, 기도만 솔직히 조금만 바꿔도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만나는 순간 내가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채가 최고로 불쌍한 것 같고, 저는 예수를 믿는데 완전 눌린 상태가 돼 있고, 다윗처럼 침상을 적시는 회개함으로 나아오시는 그런 눈치, 영적인 민감이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 사람들은 과정이에요. 그냥 막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다윗은 마음에 완고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완고하지가 않아. 실수했는데 사람과 하나님 앞에 그거를 완고하게 단단하게 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얼마나 막 100% 완벽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100%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완고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은 인도 잘 받게 돼 있어요. 실수해도. 완고한 사람이 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완고한 것은 점치는 것과 같아요. 완고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의 완고함이 있다면 모든 완고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야 돼요. 다윗은 나단이 얘기해 줄 때 자기를 금세 만납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흐름을, 하나님의 방향을 알려줬을 때 즉각 캐치합니다. 포럼하다가 나에 대해서 알게 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해 주실 때 거기에 내가 조명될 수도 있어요.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나를 만날 수도 있어요. 신앙서적을 읽다가 내가 하나님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과 통로로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괜찮아요. 오늘 어린아이 같아도 괜찮아요. 그 사람은 쑥쑥쑥 자라요. 쑥쑥쑥 자라요.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완고한 채로 남아있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요. 육체를 다 내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사람 너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아무리 말해줘도 하나님이 상관없다고 말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날에 내가 이 사람 그래도 너 믿었으니까 괜찮잖아, 그래도 너 교회에서 기었어 괜찮잖아, 내가 다 말해줬어, 그 사람 좋게 막 해줬어, 위로해주고 위안해줬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완고함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완고함 완전히 버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가장 그런 거 중에서 중요한 게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주기도문에까지 나오잖아요. 주기도문. 어떤 여자분이 12년 동안 류마티스 관절염을 가지고 있었는데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 호흡이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너무 심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 여자가 말하기를 집에서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가족들을 괴롭혔는데 특히 엄마에게 욕과 폭력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용서되지 않아서 계속 울었대요. 복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영접 안 한 것도 아니고 다 아는데 용서가 안 됐대요. 근데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다고 합니다. 간절히 구하니까 기도 중에 주님의 크신 사랑이 폭포수처럼 자기가 체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적으로 바꾼 게 아니라 안 되는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가 되니까 오랜 시간 동안 깊은 곳에 뿌리 내린 미움이라는 그 쓴뿌리가 뽑혀지는 걸 체험했다고, 어떤 무슨 간증문이. 근데 참 놀랍게도 관절염을 낫기를 원했는데 상처가 치유되고 용서되니까 관절염으로 부었던 발이 이상하게 편해지면서 믿음으로 매일 먹는 약도 끊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이 진짜 체험이 되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는 사람이 온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기. 왜 그러냐면 자기 영혼의 치유가 막 체험이 돼 버리니까 전도를 하려고 그런 마음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영혼이 소송케 되는 걸 이 사람이 경험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영이 막 회복되어지고 내가 영혼력이 치유되어진 걸 경험하는 사람이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식적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체험되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 여러분, 나 용서 다 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죄의 문제예요. 용서는 미움이 있으면은 생명이 끊기고 계시가 끊기고 친밀함이 끊겨요. 한마디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금세 고독해져요. 용서하지 않잖아요. 내가 용서와 미움을 갖고 판단을 갖고 살면 금방 외톨이처럼 됩니다. 율법적이 되고 성미도 급해지고 자꾸 쉽게 분노하고 자기 방어적이 되고,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용서를 못했을 경우 사람 만난 거 두렵고 기쁨이 없고 점점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의사소통도 어려운 사람이 되고 자꾸 비판적이 돼요. 자꾸 어디 가면은 누구 맨날 비판적이. 그거는 그 비판적인 것도 비판적이지만 내가 깊은 어떤 관계 속에서 용서하는 게 없으면 잘 살펴보세요. 비판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보통은 다 용서가 안 되는 갈등 관계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용서가 안 됐을 때 사람한테 오는 일반적인 특징이라. 내적인 분노가 있고 독선적이고 친밀감도 부드럽지가 않아. 만났을 때 용서가 안 되는 그 마음들이, 한 명만 용서를 못 하거든요. 한 명 용서를 못하는 마음은 다 불통돼 있어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 마음들로 내가 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를 우리가 막 용서해줘야 되고 막 감정적으로 풀고 이거는 아니에요. 그 방법으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 방법으로 안 돼요. 사람 용서를, 아까도 말했잖아요. 내 사람 좋은 것으로 용서한 사람은 나중에 정신병 걸린다고 제가 처음에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사하여 주옵시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데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근본 복음이 이해되어진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것,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거를 잘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봐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봐주고 이해한다는 건 내 노력이란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봐주고 노력하는,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용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여야 돼요. 내가 받은 용서가 근본 문제가 해결된 구원에서 나온 참된 하나님의 용서,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이었던 아버지의 그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놓쳐진 그 인간 존재 자체가 보여지는 데서 나오는 그 용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과거에 묶여 있는지,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는, 자기는 모르는데 상처가 그대로, 부모에 대한 상처가 그대로, 목회자는 교회에 있던 중직자들과, 성도는 목회자와 성도끼리, 이거는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고, 느낌이나 감정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가 뭔지,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뭔지, 여기에서 나온 것을 진실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게 있을 때 용서가 된다. 자,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뭡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줄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절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깊은 용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상처 줬던 부모님, 아내, 남편, 옛날에 나한테 진짜 미운 짓 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모든 상한 감정을 다 끄집어내서 주님께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복음의 깊은 묵상이 되면서 그 사랑으로 용서가 될 때 우리 안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용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걸 첫 번째로 막는 사단의 공격 통로예요. 용서를 못하는 거는. 아멘이시죠? 얼마나 많이 이게 매여 있는지 몰라요. 그 상한 감정에, 가족 간에, 친구 간에, 형제 간에 따뜻하게 서로 형제인데 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손 한번 꽉 잡고 같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어색해 그게. 왜냐? 마음에 골이 많아가지고. 잘 왔어? 하고 안 하면서 웃으면서 등허리 한번 못 두드는 거예요. 왜냐면 속에 상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출판사 사장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사랑이 너무 구글줄절해서 저녁에 우리 일천 집중 기도처럼 자녀들이 3명인가 있는데, 아빠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상한 말, 욕하고 막 이런 것들 정말 미안하다고 고백했는데, 온 어린아이 초등학교 애들까지 다 울면서 아빠, 내가 아빠를 용서해 막 하면서, 아빠 성령님이 아빠한테 진짜 임했나 봐, 아빠 착해진 것 같아 막 조그만 애기들이 하면서 온 가족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가 회복됐다는 얘기가 있고, 이분이 자기 출판사 회사 직원들한테 내가 지난날에 모든 이런 일 처리하면서 상한 말, 힘든 말 했던 거 다 미안하고, 기독교 출판사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그런 걸 딱 말했더니 모든 직원이 감사하고 저도 미안합니다, 저도 죄송해요, 사장님이 자존심 강하고 성격 센 사장님이 절대로 그런 말 할 줄 몰랐어요 하면서, 사장님 아침에 진짜 예배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장님 인도해가지고 예배가 시작돼 버렸대. 참 놀라운 일이죠. 눈 녹듯이 용서를 구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를 구하니까 눈 녹듯이 다 가정도 회복돼 버리고 진정한 회복. 그 글을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제 마음에. 진짜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함이 모든 것에 넘쳐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그냥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만 막 영접시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 가정에 진짜 용서함을 구하, 내 안에 진짜 사소한 미움들을 하나님 앞에 싹 토해내가지고 진짜로 벗어나는 그게 필요하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막혀있고 힘들잖아요. 마귀에 완전히 짓눌려 영적 방황 속에. 진정한 용서는 참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용서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아있는 감정을 진짜 주님 앞에 싹 빼버려서, 제가 지난주에도 못을 쭉 빼버린 거 얘기했잖아요. 못이 있어요. 박혀있는 못을 속에서 막 곪고 있어요. 피나고 못을 쭉 뽑아, 우리 안에 있는 못을 싹 뽑아버려야 돼. 쭉 뽑아버려야 돼. 우리의 가슴에 박힌 못을, 상한 감정의 못 싹 빼버려야 돼. 상처, 지난날의 상처. 우리도 모르게 가정에서, 세상에서 진정한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데서 나온 감정의 찌꺼기들도 많은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부정적인, 내가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내가 그렇게 훈련돼 버렸어.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져서 그 안에서 자유를 느끼는 것보다 그 상한 감정들이 서로를 막 치면서 이렇게 치유되지 못한 상태로 너무 많이 굴러왔고, 기도 속에서 그 기쁨과 하나님의 참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 용서하지 못하는 찌꺼기들과 상한 감정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을 알고 인정만 해도 다 치유됩니다.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많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남의 별나라의 얘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진짜 지금 제 얘기를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남의 얘기입니까? 남의 얘기입니까? 내 얘기입니까? 저는 제 얘기예요. 주님 앞에 싹 내놓고 기도할 때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을 내가 맛볼 때 싹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 잠깐 기도할 건데